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침묵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네, 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죠. 돌기둥을 쌓고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야곱의 수호천사 보여주시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20여 년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하죠. 네. 너무 힘없는 상태에서 아내도 바꿔치기 당하고 또 노동의 임금 대가도 착취당하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그 아내들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원치 않는 그 첩까지, 그죠? 아내들의 몸종을 또 첩으로 거느려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됐어요.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낱낱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로 야곱과 동행해 주시는 거, 그렇죠? 천군 천사 마하나임의 군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고 이제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소위 이것을 영권이라고 그러죠. 계속 탈취하고 괴롭히던 자가 스스로 두 손을 들고 너에게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너와 싸우지 않겠다 하고 항복 선언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화평 조약을 맺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브니엘의 기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걸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이제 브니엘 기도 전에 이제 끼워 넣었습니다. 3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3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이 거기에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종 야곱의 도시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감가히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최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죠? 네. 선물의 양은 적당합니까? 많다고 느껴집니까? 엄청 많죠? 선물이 너무 많아요. 선물의 양이 일반적이지 않고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야곱은 부자다, 가난하다? 부자다. 선물을 이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죠. 이게 전 재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에서가 분노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해코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선물로 그를 달래려고 하고 있죠. 그의 마음을. 그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거를 몇 대로 나누어서 이걸 받았지만 또 마음이 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선물이 또 와. 또 변하려고 그러면 선물이 또 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를 속이고 떠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엄청난 재산과 가족들의 생기고 이런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에서에 대한 죄책감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돌아감에 있어서 이제 라반과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에서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에서와의 관계. 그래서 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가고 싶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가고 싶어도 에서가 두려워서 못 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엄청나게 불공정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 가운데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이 인내의 때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인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야곱에게도 언제까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도 있어요. 어떤 일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래야 되지? 할 때 야곱에게는 왜는 없었어요. 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왜라는 퀘스천도 있는 거예요. 왜가 있으면 더 힘들어요. 인내하기가. 그렇죠? 이 고난이 확 닥쳤는데 이게 왜? 제가 이제 보는 유튜버 중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허리 전신마비된 그 청년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 목 이하부터 전신마비가 됐어요.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지? 그리고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옛날에 이대생이었는데 얼굴에 전체 화상 입은 지금은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분이 참 많이 활동을 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 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지선의 가정과 이 박위 형제의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이 엄청나게 사랑의 가정이에요. 다 크리스찬 가정이고 엄청나게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그 가정에 딱 왔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가족이 갈갈이 찢기고 서로 핥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이지선 오빠는 내가 너를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그 박위 형제의 남동생도 형 대신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형이
그 간병하고 이러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차마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말할 수가 없었는데 혼자 해고 있었는데 그 3살 어린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형을 간병하겠다. 우리 형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맡기지 말자. 그래서 그 동생이 정말 초창기 때 그 형을 완전히 그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엮이는 가정이고 갈갈이 찢겨진 가정이었으면 그 환자 자신도 자살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형제 어머니는 8년째 위야 너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이 척추 이하에 전혀 손가락도 못 들던 형제가 지금은 이 상반신은 됐어요. 상반신은 돼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이 형제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하면서 전 세계에 그렇게 장애인 마비된 사람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자기가 막 모범을 보이고 막 재활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유튜버의 조회수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멈춰서 안 올라가니까 막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해야 이게 올라가지 하면서 이게 조회수가 멈춰져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자기를 쫓아오더래요. 자기를 쫓아와서 누군가 좀 겁이 나죠. 달릴 수가 없는데 휠체어 타고 가는데 사람이 저벅저벅 쫓아오니까 근데 오더니 박이 형제님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 맞다 그랬더니 자기도 사실은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었던 장애인이었는데 그때 자기는 너무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박이 형제님의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보고 박이 형제님이 막 재활하는 그걸 보고 아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안하다. 나는 걷게 되었다.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은 걷게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못 걷고 있는데 화가 난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 유튜브의 채널을 보고 삶의 소망을 얻었구나. 내가 이렇게 장애를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내가 숫자 1은 한 사람의 생명이구나. 숫자 1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나는 이게 빨리 늘지 않는다고 이걸 숫자에 불과하게 생각했던 걸 회개했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그 고난의 파도를 온 가족이 연합해서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셨기 때문에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 퀘스천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망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망의 모델이 되면서 살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그 왜라는 질문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요? 나는 내일 당장 돌파가 일어나서 확 변하고를 싶은데 삶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야곱도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라반의 양을 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수 있겠죠. 20여 년 세월 동안 이미 결혼을 했고 지참금을 다 지불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6년여의 세월을 더 라반 밑에 두셨잖아요. 야곱에게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가서 형한테 싹싹 빌더라도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계속 가라 말씀 안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20년 차가 됐을 때에 너는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야곱이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까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침묵의 시간들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성도에게나. 그러면 그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걸까?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항변의 기도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원수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예요. 내가 룰을 지킨다 해서 상대가 룰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룰을 지켜도 상대가 뒤통수를 치고 반칙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그렇죠? 내 것을 꿰어서 훔쳐가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스토리를 찬찬히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거에 대한 통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우리는 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그 다음날 알라딘의 요술람프의 지니처럼 뭔가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정가도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룰들 가운데서 일하실 때가 훨씬 많아요. 기적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같이 주시고 해도 같이 주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악인이라 해서 당장 때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요. 그래서 첫 번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20여 년의 세월은 먼저 야곱이 연단을 받으면서 거짓과 속임수의 대가를 자기가 피해자로 겪으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는 합니다. 자, 형을 사기쳤죠.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럴 때는 좀 두려웠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대가가 있었어. 그런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니까 거꾸로 속임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이 탈취되어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 가운데 묶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걸 통해서 어쩌면 야곱은 에서 형이 얼마나 분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역지사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들 가운데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것만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못하고 뭐 이렇게 남한테 얼렁뚱땅 못하고 고지식하게 곧대로 해서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사소한 거짓말 슬쩍슬쩍하고 심지어 막 사역자래도 막 그런 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막 삥땅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양심의 그 윤리 도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님이 되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우리 탈북자라든지 가난한 나라 우리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오종민 선교사님 보면은 인도 사람들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속임수를 많이 하고 그냥 그때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막 갑자기 전화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쳤는데 그때 뭐냐면 그 이 온수 그 뭐죠? 물 지금 뽑아 먹는 거 물통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나르는 그거를 샀어요. 손 목사님이 아마 후원해서 산 것 같은데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네가 쓰던 걸 보낸 거지. 새 거가 아니라. 그래서 전화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게 끌고 온대요. 이제
리어커 같은 데다 끌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보낼 때 딴 거 보내는 거예요. 새 거를 안 보내고 뭐 이런 일은 부지기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고 윤리 도덕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거는 기본,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성령께서 책망함을 느끼고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는 기본 단계예요. 하나님 뭘 다루시냐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방식을 다룹니다. 내 살아온 방식, 내 삶의 철학, 가치관, 이것까지 하나님은 다 리셋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사실은 라반에게 가서는 나쁜 짓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야곱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가 팽팽 돌아서 속이려면 얼마나 속일 수가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을 때 이 야곱이 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때 한 목에 다 안 보내고 이렇게 순차적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캐릭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루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미션과 사명에 합당하게 그것이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불순물이 뽑아져 나가야 되고 나의 삶의 방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시간들을 내가 겪어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 시간 동안에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변화된 건 누굴까요? 야곱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야곱이 계속 손해를 보고 부당하게 무기력하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상속되어지고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를 자식과 아내가 봐야 돼요. 가장들이 그 삶을 살아야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가요. 그러지 못하고 말로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편법을 써. 결정적인 순간에 잔머리 굴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그걸 배웁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단가 뭐 이런 책도 우리 읽은 적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진저리를 치고 교회를 떠나는 건 뭐냐면 종교 행위, 교회 가고 11조 내고 예배 드리는 건 엄마 아빠가 예배 한 번 빠지면 엄청나게 난리를 치는데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편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뭔가 법의 범위에 걸려들지 않는 한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자식들이 볼 때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보낼 때 약간 이제 어디 산다 뭐 이렇게 해갖고 소문이 좀 났죠. 그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촌지를 기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개집 며느리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사립학교였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선생님에게 돈 봉투를 준다는 건 제 양심상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 믿음의 도전이었고 힘들었지만 그거를 할 수 없었어요. 단 선생님이 감사했고 고마웠기 때문에 종업식 날, 학년이 맨 마지막 끝나는 날, 얘가 이제 2학년이 올라가. 그러면 더 이상 3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 선생님하고 더 이상 보지 않을 때 그 마지막 날 저는 선물을 드리고 이제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거를 고마워했지만 어떤 선생님 저한테 빈정대고 노골적으로 저는 뭐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어요.
자, 성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막 압박해 올 때 그거 선을 넘으면 관계는 좋아지지만 내 양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뭐예요? 임하지 않게 되면 어두움이 내 안에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매일 예배를 오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세상 철학과 개똥 철학,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내려갑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믿음과 그 믿음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었다. 이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에서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죠. 에서가 돼봅시다. 에서가 오늘 얘가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다 뺏어가지고 엄마랑 꼭딱꼭딱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먹었다는 걸 알게 된 에서에게 분노가 있겠죠. 에서의 기질은 굉장히 다혈질인데, 자, 그런데 실상은 동생이 사라져버렸어요. 1, 2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동생이 안 와요. 그 과정 가운데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리브가가 죽고 동생의 부재 가운데에서 장례를 치렀겠죠. 에서가 야곱을 평생 그리워하다 눈 감은 어머니를 보면서 집을 떠나 객지를 떠돌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서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에서가 생각했던 장자권은 재산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2배를 갖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다른 형제가 n분의 1을 갖는다면 장자는 n분의 2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삭의 재산과 이삭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누가 가졌어요? 에서가 가졌어요. 여기에서 야곱은 양 한 마리도 가진 적이 없고 실제적으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의 특권과 혜택을 누리면서 한 거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실제로 양자권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던 에서가 물질적으로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야곱이 오지 않고 그런 세월들을 지나면서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져 가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또 주셨던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이 에서와 에돔 족속이죠. 끝까지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도 이 에서와 에돔을 멸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한 번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른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에돔 족속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기회, 야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삭의 가문에서 여호와를 유일하게 따르는 그 신앙을 전혀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에서의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기회를 날린 거죠, 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야곱은 선물을 이만큼 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은 그거의 몇 배가 되겠죠.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주식만 잘하면 한 달에 뭐 재산을 10배라도 불릴 수 있겠지.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만 잘하면 한순간에도 10배가 불어날 수 있어요, 재산이.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의 재산은 뭐예요? 특별히 이 유목민족의 재산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뚝딱뚝딱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잉태하고 태어나서 얘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들이 있어야 이 때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본가로 돌아갔을 때 에서의 재산에 에서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야곱의 독자적인 재산의 경제력으로 자기의 식솔들을 다 거느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어야 됐어요. 그 재산이 불어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 시간들은 마술처럼 뚝딱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의해서 양이 잉태하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정한 사이즈의 경제력을 야곱에게 확보시켜 주시는 시간이 필요했다. 여러분, 이것까지는 몰랐죠? 저도 이번에 말씀하다 깨달아서 너무 은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12아들과 이 아내와 시종들과 다 거느리고 온 거대한 부족 집단이 야곱의 가정이 가솔들이 에서의 집안에 민폐 끼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에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은혜가 되시죠? 이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에서를 위해서도 기회를 주셨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형네 집에 빌부터 살지 않도록 그 가산을 불리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시선으로 내 앞에 닥쳐진 일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결해 주실까? 언제 끝나요? 이렇게 졸라고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신다?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들을 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 야곱을 방치하고 버려두시고 직무유기 하신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야곱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걸 내 거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 거로 가져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침묵의 시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조바심 가운데 언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차기까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꼼꼼하고 내가 아무리 변수까지 다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나의 경험에 의거해서 만들 수밖에 없지만 나의 계획은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변수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카가 큐레이터에서 전시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예술의 전당에 전시회를 딱 기획했는데 엄마가 그냥 돈을 엄청 꿔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전시회를 딱 기획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닥쳐서 쫄딱 망했습니다. 자,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전문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전시회에 왔던 작가가 무능하고 무명한 작가여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코로나라는 변수는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요. 우린 이런 존재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 아니오를 받아서 가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권을 넘겨드리는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언제까지를 기다려야 되거나 왜를 묻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때로는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쁘게 이 시간들을 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방을 닦으며 하나님께 울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방을 닦으며 살아야 되고 그냥 가사 노동만 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은 채 죽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인생이라면 제가 이걸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걸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언제까지 하다가 그렇게 기도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을 닦을 때마다 요 앞에 얼굴이 하나씩 나왔어요. 중보해야 할 얼굴들. 그래서 방을 닦으면서 제가 방언으로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덧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면 그 타이밍부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복이 안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전체 플랜을 절대 보여주시지 않고 아직도 다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아들을 했을 때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지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어느 날 얘기하신 거예요. 언제까지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도대체 아들만 보지 말고 나를 보면 안 되겠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배에 와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들 벌떡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나 좀 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에 아들이라는 전제 없이 너와 내가 단독자로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나를 예배하고 있니? 나의 언어와 나의 말을 네가 듣기 원하니? 이걸 딱 물으신 거죠 하나님이. 제가 엄청 죄송했어요. 엄청 죄송해서 진짜 울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한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구걸하시나. 그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나는 다 실패한 자다. 자식 농사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다. 막 내가 생각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다. 나는 적어도 전문인이 되고 싶었고 뭔가 이렇게 빛나고 싶었는데 너무 다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그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전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시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평안을 누리며 이 혼란의 시대에 이 변수의 변수가 날마다 터지는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